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 이 기도의 시간을 또 맞이하는 우리 교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또는 우리 기도의 동기부여를 얼만큼 하나님 앞에 두고 이 자리에 왔을까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기도의 시간을 영상으로조차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태함, 우리 게으름을 핑계 삼아서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하고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는 강청의 기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그 열정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 기도의 경건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기대고 사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의 롤 모델로만 그냥 따라갈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합당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치장하고 게다가 또 많이 모여서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움직임이 있는, 그걸 오늘 우리들은 역동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셨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중직자로 봉사를 하겠노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길에 들어선 우리들로서 어떻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땀 흘리는 기도를 하며, 아니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우리 기도에 온 힘을 쏟고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생활은 정말 철저하셨던 분이셨죠. 예수님의 일평생은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기도는 이어졌고 기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를 선택할 때,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우는 그 중에서도,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그는 광야로 또는 산으로 들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죠.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 감난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생활의 절정이에요. 누가는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 오늘 우리를 불러서 생생하게 그림으로 펼쳐서 묘사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도가 전쟁이었다. 이걸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왜 그는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이 기도의 배경은 그가 그냥 특별한 어떤 하나의 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으니까 괴로운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것도 하나의 예가 되고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일상적인 기도가 다 간절한 기도였고 그 모든 인생을 걸고 하는 기도였어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게 바로 그의 경건하심이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육체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의 기간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어요. 그의 모든 처음과 그 모든 마지막 시간의 그 기도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간구와 통곡으로 하였던 기도죠. 그 예수님의 지금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런 일상적인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을 불사한 그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평상시 기도보다 더 절박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두고
또한 그 사역이 이제 하나님 뜻 안에 마무리되고 성취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주목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러분,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감람산 기도는 그냥 그저 특별한 어떤 하나의 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또한 규칙적으로 했던 기도죠. 그는 항상 규칙적인 루틴한 습관적인 그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의 요정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뭐합니까? 기도하시고요. 또 이른 아침에 또 성전에 나가는 예수님의 그 사이클은요,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요, 이와 같이 낮에는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밤에는 기도를 했던 매일매일 그의 삶이죠. 또 낮에는 피곤함에 무릅쓰고 찾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역에서도 예루살렘 사역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 기도 생활과 함께 가르침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신 후에 가르치셨고 기도를 하신 후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 교수, 수많은 논문을 써내요 아주 기발한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 성과를 내는 교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인정해주는 중직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이 기도의 삶이 없다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그만 교회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한 목회자, 아니면 매일 예배당 한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는 그 한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고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그때마다 그 일이 닥치면, 그 상황이 되면 기도하면 되는데 매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해요. 누군가는 말하죠. 새벽 기도는 어떤 우리의 고난의 길처럼 마치 교역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하나의 짐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또는 이런 금요 기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굴레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 모든 그런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즐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희생시키고 그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선택하는 그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자, 우리 43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기진맥진하며 기도를 했죠. 이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탈진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돕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지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 성경에는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여러분, 주로 성경에서 천사가 어떤 때 나타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민수기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알려주시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기억한 바 되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가 전달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뜻,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뵀을 때,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을 때 천사들을 통해 알려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기도를 돕는 사건은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천사의 강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탈진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천사의 도움이 없다면 예수께서는 기도하다가 아마 탈진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진맥진할 때는 누가 돕습니까? 우리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기도를 도와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의 뜻들을 하나님과 맞추지 못하고 조율이 되지 못할 때 기도와 간구의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우리 안에 내주해 있는 그 기도의 그런 뜻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천사의 일시적인 도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또한 그런 성령의 내적인 도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빌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실제적인 필요한 지식과 또 우리의 힘을 들어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 성령께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천사는 예수님께 그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영구적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가진 자답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빌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 우리의 땀으로 한다, 그건 여러분 잘못된 이해죠. 무슨 기도를 훈련을 시키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한 교회처럼 뭔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실력들이 높아진다, 그런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원은 믿음이고 구원은 선물이라는 이 기초적인 신학조차,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문 또는 요리문답의 가장 기초적인 문답 하나만 딱 들이대면 다 알 것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42절 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이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잔, 이 고난의 저주의 진노가 가득한 이 죽음의 잔이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안 받기를 원했어요. 옮겨지기를 원했죠. 다시 말해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나도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설득되고 동의가 되니 마땅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걸 지금 주기도문에 이미 가르치셨던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께서는요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 만찬, 유월절이 뭐죠? 이런 출애굽한 이 사건을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그 유월절 만찬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출애굽 사건, 곧 구약에 약속된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예비적인 그 십자가의 구원의 대만찬이에요. 매번 먹었던 그 어린 양 대신 누굴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유월절 만찬의 식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피,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죄 용서를 위하여 예수께서 친히 흘리시는 피다, 새 언약의 보증이다, 축복이라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이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에 참여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동일한 포도주 잔이지만 그에게는 저주의 잔이 되고요, 제자들에게는 새 언약의 축복의 잔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묻죠.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확신과 간청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의 중심에 붙들려 있는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뜻, 그것이 오늘 이루어질 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행함으로까지 가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자,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신학의 핵심은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기도문에 담아놓았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 그대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일관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이 뜻들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에게 바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로 몸부림을 치고 있고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우리는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아끼지 않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땅과 아파트 값이 좀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저급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여러분,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 한번 보십시오. 수능을 앞두고 허투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의 그런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계약을 하는데 그냥 무심코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욕망의 기도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간절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의 형통함을 이루는 그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얼마나 맥없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실 거야. 그러니 나는 굳이 땀 흘려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런 기도의 자세가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이 기도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간절한 기도가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이 있으니 그냥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간절함이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것을 찾고 성취하는 방법, 그 간절함이 함께 항상 가요. 여러분, 이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더 사로잡히게 되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그 주권적인 뜻에 더 내가 합당하게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기도의 도구의 연장이 되죠. 여러분, 반면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뜻, 우리의 욕망이 넘치는,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내 그것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이 쏟아져 있다면 기도는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의 불을 지펴요. 하지만 하나님 뜻과 그 계획에서는 점점 멀어지죠. 기도조차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과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내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참된 신비스러운 복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그 기도의 낭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그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 싸우는 용사와 같은 자세로 기도합니다. 여기 여러분, 애쓰고 더욱 간절하다, 이 기도는, 이 내용은요, 그 당시 때 이 운동 경기 하는
예전에 그 운동 경기는 오늘같이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되는 레슬링과 같은, 또는 전쟁에서 적군을 죽여 이겨야만 하는 생사가 걸린 하나의 한판 붙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을 바로 세상적인 그 싸움과 전투와 운동 경기에 묘사를 하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선수가 온 힘을 다하여 경쟁을 하듯이, 마치 군인이 사력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전쟁은 나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인류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 결정적인 전투 앞에 사력을 다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힘을 기울여야 바로 영적인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이 전쟁을 밤새도록 하셨죠. 전쟁을 치르며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시, 오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였는가를 마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듯 선혈이 낭자한 그 핏방울을 바라보며 그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었는가를 똑똑히 우리는 상상하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치 남는 시간에 여가 생활을 하듯 취미 생활을 하듯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수많은 바쁜 일들 속에 또 하나 교회가 만들어놓은 마치 거추장스러운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고 하죠. 여러분, 할 일들이 산더미 같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탈진적인 그런 우리의 그런 체력이 다하는 소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영적 순위를 두고 영적 전쟁을 치르듯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 이런 결단의 그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의 낭만을 절대로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도가 시간이 남으면 뭔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는 그런 중직자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애써서 하는 신자였던 부수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나 할 것 없이, 목사가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본질적인 직업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경건이며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전투의 기초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전쟁을 하지 않는 여러분, 신자는 인류 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주석서를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경을 주의하고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기도로서 그 뜻을 묻는 그런 기도 전쟁 없이도 내가 설교자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교만이죠. 욕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신의 기도 없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교회의 봉사 또는 직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들은 위태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감람산 그 기도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패배로 마치 위장된 그 십자가가 완성을 이룰 수가 없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빚어지는 성화의 영적 승리의 삶은요, 이 고독한 기도의 전쟁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와 같은 습관을 따라, 규칙을 따라, 또는 날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그런 무거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제자들이 이런 강청의 기도는 이런 거다, 간절한 기도는 이거다, 이걸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죠.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죠. 물론 예수님은 마음 한구석에 이 고난의 산을 받고 싶지 않은 생각을 했지만 만찬의 자리 가운데 당당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그리고 고난의 산을 마실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기도의 첫 걸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이 있었겠죠. 아무리 여러분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일지라도 막상 큰 사건이 우리 눈앞에 닥치면 어린아이처럼 유약합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마치 인간이 느끼는 그 약함, 고난, 유혹, 번민, 이런 것들이 엄습해 왔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요, 두 가지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기도의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또 확고부동한 이 결단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갈 수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체포된 이후로부터, 그리고 법정에 섰을 때, 십자가의 마지막 달릴 때까지 조금도 요동함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죠. 또 하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시는 것만이 아버지의 뜻임을 굳게 확인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는 길,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모든 길이 바로 이 최후의 결단의 기도,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결정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도장을 찍고 이루어지는 일임을 확인해요.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뜻들을 발견하고 성취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응답의 결과까지 봤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기도 가운데 쓴 책 중에 한 대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기도를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행복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그 행복 자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행복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복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어떤 기도의 간증의 삶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은, 어떤 것을 누리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들을 나열해놓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인 양 착각하는 거죠. 신앙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무엇을 얻는 하나의 부적과 같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가 교회 안에 중요한 은혜의 도구로 고백을 했어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에 내가 합당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찬양하며 내가 순종하며 누리며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내 뜻으로, 내 욕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계획이라고 받아들이며 그분이 가지신 그 뜻대로 행하실 것을 나도 원하며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도 함께 행함으로 맞춰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결과요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기도 이전에 우리가 어두웠던 마음들, 예수님께서도 가졌던 이 번민들, 기도 이후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자 우리 마음이 굳건한 반석으로, 확신으로 바뀌게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화면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의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영적 전쟁에, 그 기도의 전쟁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류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그 업적들은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각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유약한 기도고 우리의 모든 동기가 사라진,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조차 사라진, 마치 의무로 노동으로 여기며 이 시간을 그냥 해치우고 때우려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너무나 후퇴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도약을 해야 되고 한층 더 영적 전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기약할 수 없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가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거룩한 빛과 소금기가 없는, 맛을 잃은, 마치 길가에 내다버리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심판에 들 수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 삼아 겟세마네 기도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새벽에 여러분 말씀으로 새벽 시간에 여러분에게 송출되고 있는 거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요 기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시간이 안 되고 자녀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분들, 지금은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방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를 기회 삼아서 온 가족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달라고 열심을 내시고,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이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기도 영적 전쟁 없이는 그냥 우리는 시간이 대충 가겠지,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우리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 신앙의 성공과 또는 실패의 기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인식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